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요즘에 날씨가 참 좋죠. 그런데 날씨가 참 좋은 만큼 낮에는 더웠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이제 성도님들 중에 먼저 주님의 품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전우사님이 먼저 그러셨기도 했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 품으로 이제 떠나는 경험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프고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올라서 그리워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성도님도 늘 가운데도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 또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세워진 교회였죠.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이야기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얼마 안 돼서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충분하게 듣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충분하게 듣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잘 이렇게 충분하게 듣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기대와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교회 안에 먼저 주님의 품으로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생긴 거예요. 혼란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떠나셨네. 그러면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혼란들, 이런 걱정들이 생긴 거죠.
믿음의 동역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남은 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오늘 이 본문의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동역자와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라, 또 때로는 눈물도 흘려라, 아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 바라는 게 뭐였냐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슬픔에만 머물지 않길 바란다. 그 슬픔에만 머물러서 힘들어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세 가지의 소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소망의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라고요? 부활의 소망.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먼저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의 시작이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뒤에도 열매들이 계속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뒤에 예수님에 속한 모든 성도는 그 예수님을 따라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은 성도들을 14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왜 그들을 잔다고 할까요? 죽은 자들을 왜 잔다고 할까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잠든 자들은 언제 일어나요? 반드시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 안에 잠든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죠. 주님 안에서 잠드는 것이고, 주님 만나는 그날 마치 아침에 일어나듯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성도는 다르죠.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슬퍼할 수 있다. 너희 떠난 성도들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슬퍼할 수 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아라. 왜요? 성도의 슬픔 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낙심될 때 많이 있죠.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슬픔과 그 힘듦을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만남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소망이라고요? 다시 만남의 소망. 그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이.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었고 두 번째는 다시 만남의 소망입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죽은 성도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는 것인가? 그들은 죽음으로써 그것이 끝난 것인가? 주님의 재림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 바울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오히려 우리 살아있는 자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이 손해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의 영광에 밀려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재림에 먼저 참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아,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건가? 아, 이제 이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은 끝이 나는 건가?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들죠. 그래서 그리움도 밀려오고 후회도 되기도 하고, 아,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해줄 걸, 더 찾아가 줄 걸, 더 안아줄 걸,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잠든 성도는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단지 소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아주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몸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곳에서, 눈물 없는 곳에서,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곳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시 만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가족들을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주함. 아멘. 성도의 소망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소망이기도 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 결국은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 문장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가장 기대하십니까? 황금길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집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고통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천국에서의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거죠. 근데 그게 천국에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도 언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느꼈을 때 아닐까요? 기도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가장 행복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삶을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서 미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할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 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영원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뭐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 제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내가 이 문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또 슬픔 가운데 주님, 이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 그 마지막 날을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위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잠자는 자들도, 미리 주님 품에 안긴 자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항상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서로에게 이런 말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자매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 믿음의 말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서로에게 전하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의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